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옆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이분에게도 악수도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예, 제가 보니까 몇몇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3주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하지만 연속으로 하던 말씀이고 또 짧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며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하고 걸러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크게 세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 이게 제일 많은 시간과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생각하고 삽니다. 절대로 난 생각 멈춘 적이 있다. 그분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숨이 멈췄었나 봐요. 모든 사람은 계속 생각하면서 삽니다. 또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거짓과 미혹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속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사단이 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지만 그 생각을 잡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팔아먹게 된 것은 그 생각을 잡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있어서 사단의 미혹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사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사단과 같은 행동,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 사단이 하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준 그런 말을 하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 아닌가, 내 말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말인가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서 나는 알고도 지우고 모르고도 지우는 죄, 모르고 지우는 죄가 어디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다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죄는 다 알고 지은 죄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그 말씀을 분별하시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생각을,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걸러내셔야 되고요, 분별하셔야 되고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시는 것은 그것은 방치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좀 간단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인 신앙적 표현을 말하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말씀을 하시든 말든 나는 그냥 묵묵부답으로
어떤 행동도 반응도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아, 얘는 내 말 안 듣는구나. 그 말수가 줄어들고요. 하나님의 입이 닫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넘쳐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유, 저거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왜 주님이 이렇게 어려운 걸 나에게 자꾸만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하시지? 아유,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아예 못 들은 척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 입을 닫게 돼요. 그러나 저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지? 힘든 일인데, 바쁜 중인데, 그래도 주님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것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 그렇게 행해야겠다. 그렇게 말해야겠다. 그렇게 섬겨야겠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물어봐도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얼마나 시간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0년 예수를 믿었다고 20년 예수를 믿었다고 다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첫사랑이 있다고 첫사랑이 있는 거 감사하죠. 그때 성령께서 은혜 주신 거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의 신앙인 것입니다. 과거 신앙에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거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만 은혜 받고 그때만 주님을 따르고 그때만 순종하고 지금은 우리의 신앙은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더 주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자주 주셨어요. 근데 사울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해지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시기를 정한 길로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출애굽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힘이 없고 나약한 뒤에 처져 있는 이들을 공격해서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네가 가서 그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네가 심판하고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멸이라는 건 다죽이라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쳤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왕 아각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 했는데 살찐 놈들을 냉겨왔어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이 아는 것이죠. 아각 왕을 살려온 것이나 짐승들을 살려온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이 좋은 놈들로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이 좋은 것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이 뒤에 단어는 없는 걸 제가 한 것이고요. 앞에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죄 좀 범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다? 이건 틀린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불순종과 거역이면 거역인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면 예배인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죄를 범하면서 기쁘게 해드린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핑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후반절만 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오고 아무리 좋은 많은 예물을 드려도 그 동기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목사는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세요. 우리는 아니라 하시면 예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라고 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울왕은 반복해서 거역합니다. 반복해서 불순종하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리셨다고 말하죠.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백성은 인정합니다. 백성은 인정해요. 그 왕이라는 자리에서 죽어야 없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지만 아니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거역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사울처럼 그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는 너는 됐다, 넌 여기까지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역과 전도회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송동교회를 쓰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쓰임 받는다는 것, 구역에서도 전도에서도 교회적으로 쓰임 받는다는 건 축복인 것이고,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주님께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데, 말로는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말로는 주인이시라고 말하는데, 주인이 말하는 것을 종이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자식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야. 너희가 내 말 듣고 있지 않잖아. 듣질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성령에 민감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더 열려서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가운데 그 깨달음을 더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민감하게 더 잘 듣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아멘 하시면서 주님께 순종하시고 그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